안녕하세요. 말씀 향기 묵상 로마서 9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자기 민족 유대인의 복음화를 향한 마음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성경은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언급하며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민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14절부터 33절까지는 율법보다 믿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은 혈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공평하게 택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율법으로 의를 추구하다 실패했던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을 나눠볼까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안타까움이 더한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민족에 대한 애족, 애민의 마음이 느껴지죠. 조국과 민족을 매우 사랑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울은 철저하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교육에 철저했고 율법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죠. 4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런 유대인의 우월함과 장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유대인의 우월주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구약부터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전통이나 환경들이 유대인들에게 우월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당연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자기 민족을 뒷담화하려는 것일까요? 그런 의도보다 로마서라는 굉장히 정제된 이 편지는 로마 교회가 이방인이라고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 묵상을 나눠봅시다. 믿음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곧 모델이자 교훈이자 반면교사라는 말이죠. 7절에서 8절을 보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닙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해주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비상식적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그려집니다. 1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 마음에 달렸다고 하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을 보니까 상식과 다르게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죠. 이방인 로마 교회가 유대인 교회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축되지 말라는 도전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 묵상을 나눠봅시다. 차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교회 다닌다고 부식이나 배급을 적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부 때
어느 교수님이 학점으로 남녀 차별을 하셨는데 저도 당했던 기억도 나네요. 또 한 번은 다른 과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빗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적을 차등 없이 주면 신학과에서 다 A+를 가져가기 때문에 본인 학과를 먼저 준 다음에 남은 학점이 있을 때만 준다고 했답니다. 아마 오늘의 사도 바울이 알면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은 애국심이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정치적인 색깔로 보기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논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정치도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바라봅시다. 세상의 기준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차별과 억압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기 묵상이었습니다.